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셔도 좋고 함께 읽으셔도 좋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또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해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며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말씀이 좀 구절이 길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미국에 와서 고국을 떠나 미국에 나와 이렇게 이민자로 정착하며 살고 계시죠. 근데 이 미국 법하고 한국 법이 달라서 혹시 당황했던 기억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할 때 한국의 도로 표지판은요, 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허용되는 표시예요. 또 미국은요, 그것만 안 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유턴 표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유턴 표시가 있는 데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만 유턴이 안 되고 다른 곳에서는 허용되어져요. 이것처럼 또 물건을 사고 파고 반품하는 것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반품 잘 안 해줘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 마트에 가서 리턴 반품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바꾸고 주었어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지만 여하간 미국에 있는 한국과는 참 많이 다른 법이었어요. 뭡니까? 나라법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서 판별해 주시고 분별하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삶의 이슈들,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구절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말씀에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번이나 반복됩니다. 유대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판결해 주시는 새 교훈, 새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21절에서 48절의 같은 방식인 거예요. 자, 먼저 살인에 대해서 21절에서 26절이죠.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가해만이 죄로 인식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아주 이 쌍욕을 하는 사람도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도 이렇게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야말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데 무시하고 조롱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분노의 원인들, 사실은 이게 다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의 원인, 살인의 원인이 되는 이 분노를 치우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만 한 사람만 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치유하심으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화목하는 삶, 사랑하기에 애쓰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판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결혼 목적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마음과 정신을 합의를 하여서 살면서 그 가운데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가정의 삶. 그런데 하나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벌리는 일이 어쩌면 이게 그런 그 간음이라는 거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또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사랑을 잘못 사랑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 외에 어떤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근데 걸리지만 않으면 무죄냐? 그렇게 살았는데 걸리지 않으면은 무죄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는치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 적용되는 얘기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어쩌면은 이미
이런 영적 간음,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간음했다고 정죄하기 앞서서 이미 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 있는 탐욕으로 인한, 음욕으로 인한 이 욕정의 부분이 우리 삶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의 목적인 사랑의 진정한 정신과 의미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판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는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여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강조하세요. 음행한 용거 외에는 이혼을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결혼은 일생 동안 합의를 한 두 사람만의 일대일 관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를 소유물로, 부속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자도 남자와 더불어 소유물, 부속물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할,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33절부터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어떤 맹세?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분별 없이 하나님 이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 맹세라는 것을 들먹이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 이용하지 말고 그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 이름을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는 예라고 아니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천국 시민은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 다섯 번째로 복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38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어떤 거예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거는 사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누가 내 몸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이렇게 몸에 상함을 입혔으면 가서 더 때려주고 싶고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싶고 더 나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 드는 게 우리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동해보복법도 근본 정신은 회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해를 입혀서 생명에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신이었어요. 그러면도 예수님의 판결은 더더욱 자비와 은혜의 원리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감싸 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내는,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는 극단적인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이루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심을 버리고 하나님 정의에 맡기라. 참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통치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43절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라. 원수도 잘 되기를 기원해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가 돌이켜 그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왜요? 악인과 선인도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인 것을 언젠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 자, 결국 천국 시민의 예수 제자의 이 다른 삶을 판결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다른 삶을 사는. 왜? 법이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4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플레로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케 함, 순종함, 행함, 체험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르는 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훌륭한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 참 어렵죠? 예, 어려워야 됩니다. 예, 어려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6번이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그렇지 못한 데를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오늘 이 6가지 말씀 속에서 나를 실족하게 하고 범죄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의 죄된 부분들을 잘라내야 된다.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구의 모습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한 영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영혼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실존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나의 불구됨을 깨닫고 고백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천국 시민 예수 제자의 삶이 나의 불구가 있음을 깨닫는 속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6가지 판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법도 있습니다. 한국 법도 있습니다. 교회도 법이 있어요.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는 예수 제자 천국 시민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제일 우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 시간을 갖는데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새벽 묵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지키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참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 영혼이요, 마음이요, 육신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나의 불구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찍어내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나라에 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오늘도 아버지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참 구원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건강케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삶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또 생업의 사업의 터전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함으로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